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갈렛 국제 포럼을 잘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다음부터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에 오면 참 편안하고 특별히 이제 2주 만에 듣는 우리 살렘 찬양대 찬양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 나무에 곡식이 그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 포럼에 참석할 때 뭐 많은 경험과 또 지식을 쌓는 것도 좋지만 정말 좋은 것은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이라는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전국에서 정말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주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한 분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만나기를 원하셨더라고요. 저보다 연배적으로도 선배고 또 목회도 더 선배인 분인데 제 책을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감동을 받아서 뭐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만나기를 원해서 함께 이제 교제했는데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전주에서 목회하시는데 20여 년 이상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서 새생명 축제를 우리는 4번 갔잖아요. 1년에 4회의 생명 축제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매년 6회를 새생명 축제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놀라지도 않지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때로는 한 명이 온대요, 새 가족이. 근데 그 한 명을 위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저는 뭐 외부 강사도 이렇게 초대하는데 목사님은 20여 년을 6번 집회를 본인이 다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참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학 세미나를 매년 갔는데 그분은 교단이 달라요. 합동신학대학원 그쪽에 교단인데 교수님들을 초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매년 세미나를 갔는데요. 작년에 세미나 주제가 경건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귀가 번쩍 뜨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 종교개혁의 영성이라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책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다면 또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사실 개혁교회에서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영성이라는 단어 대신에 성경에서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영성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영성이라는 것은 불교에도 영성이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생활 영성도 있고 별의별 영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그럼 목사님 혹시 뭐 자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매년 책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 얻을 수 있냐고 했더니 마침 한 권을 가져왔다고 하셔서 책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오자마자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한 가지 이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의 영성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하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를 잘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그러나 또 다른 아담, 제2의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다 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5장까지는 주제가 이신칭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안 들어도 이 단어는 여러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까지는 주제가 뭐다? 이신칭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지만 5장까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6장부터는 새로운 주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화. 뭐라고요? 성화. 성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구제불능의 인간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그 의롭게 된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거룩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에서 성화를 시작하는데 성화를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함께 합하여 그리고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고 5절에서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에서도 예수와 함께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제가 이제 주회를 하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전치사예요. 전치사. 이 전치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함께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헬라어로 에이스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 몰라도 돼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무엇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into예요. into. with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안으로 into가 사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좀 한 가지 이제 질문이요 또 흥미로운 그런 관점이 되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을까? 물론 이제 함께라는 그런 전치사도 나중에 나오긴 나오지만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무엇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함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함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누구와 함께하다라는 것은 장소를 함께하고 시간을 함께하고 어떤 활동을 함께하는 것이죠. 일례로 여러분 이제 목장 모임 하시지 않습니까? 종강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 아직도 목장에 이렇게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꼭 목장에 좀 들어가셔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함께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번 주에 금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집에서 모이자 함께하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합니까? 모이면 함께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간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게.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꼭 함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밥을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죠? 코밑이 열려야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목장 모임에 먹을 것이 없으면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함께는 그런 함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굉장히 깊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과 병행이에요.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신칭의로 의롭게 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해해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는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있었어요. 내가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신칭의로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더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뭐라고 하랍니까?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이신칭의로 의롭게 된 후에 죄에 거할 수 없느냐? 왜 죄를 더 지어서는 안 되느냐?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게 뭐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용한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죽었다라는 것이 뭐죠? 죽은 게 뭐예요? 죽은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죽은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다 잃은 게 죽은 거예요. 오감을 잃은 것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얘기하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죽은 사람 이렇게 발로 차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안 차봐서 모르시죠? 여러분, 죽은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죄가 나를 탁 유혹을 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각해진 것입니다. 오감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합니다. 죄를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된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어떻게 내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근거를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론 세례를 받지 않아도 천국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왕이면 세례를 받는 것이 더 좋아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고, 세례라는 것은 뜻이 뭐죠?
죄 씻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죄 씻음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죄 씻음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 죄 씻음을 받을 수도 없고 설사 받았다 해도 그 죄 씻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죄 씻음인데 연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는 것은 물론 물세례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좀 더 나가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랄프 윈터라는, 사실 이분이 선교학자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세례를 물로 줄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관을 갖다 놓고 그 관 속에 세례받는 사람을 한 사람씩 들어가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 한 3분의 1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미스터 김이 옛사람인가요? 예?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옛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자아, 나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의 죄가 못 박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나의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사욕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이라는 것은 옛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 성도, 이신칭의로 의롭게 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살았습니까? 뭐가 산 거예요? 예? 옆에 있는 사람은 물어보세요. 당신 살았어?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당연히 살아있으니까 여기 앉아있죠.
우리 비전홀에서도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살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뭐가 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데 뭐가 산 겁니까? 예? 예. 말하라고는 못해요, 우리 삼국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 말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를 해도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반쪽짜리예요. 거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면 75%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은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멀리 보면 그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산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라?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에 사십니까? 정말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으면 또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증거가 되지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처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살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신칭의로 의롭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 말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 나와 함께 죽었지, 나와 함께 살아났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나와 연합한 자가 된 거야. 너희 안에 내가 있는 거야. 내 안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있는 거야. 나는 너와 친밀하기를 원하는 거야. 이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화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꼭 이렇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건 그야말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은 의자만 뜨겁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실존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신칭의로 의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는데 이것이 이제 연합인데 내 실제 삶을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죄와는 무관한 삶을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늘 동일한 죄를 짓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이 있고 죄로 인해서 실족하고 허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 내 모습이니까 늘 나는 나에 대해서 정죄감을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내가 참 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인생이 아닌 걸. 내가 주인인 걸. 이게 신앙의 갈등의 문제예요. 근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해답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과거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또 죄로 인해서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실패감을 갖는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우리 비전홀에서도 우리 영화부실에서도 다 같이 한번 11절을 크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여길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길지어다의 표시를 하세요.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하다, 그런 척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생각하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겼다, 그 여긴 것이 바로 이 단어예요. 로기조마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데 나는 나를 자꾸 정죄하면서 나를
죄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인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주관하는 것이지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5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 머리가 되시죠. 그는 대표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의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 현재 행동이나 그리고 내 신앙의 상태에 주관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과의 관계 연합이 끊어지는구나. 내가 조금 신앙생활 잘하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그리고 제자 훈련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존재는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내가 좀 열심히 하면 내가 굉장히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같고 내가 죄 지으면 나는 멀어진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은 본성에 따른 연합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잘 들으십시오. 무슨 말이냐? 이것은 생명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예요. 가지는 아무리 지가 잘라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는 죽은 거예요. 그런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가지가 잘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금술이 좋은 부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먼저 죽든지 아내가 먼저 죽으면요,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는요, 배우자도 따라서 죽는데요. 한 몇 주 만에, 몇 달 안에. 혼자 남아있는 사람은 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왕이면은 남자가 먼저 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네. 이후에서는 딱 한 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야지 아내가 다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또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길 바라고. 여러분, 생명의 관계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가까운 부부의 관계도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성의 관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 살았으면, 예수님께 살았으면 여러분, 나의 행동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나를 주님과 붙어있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포럼에 참석해서 이동을 하면은 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꽤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게 너무 무료해가지고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노래를 했어요. 참 그런 일도 드문데 그것도 독일어로 노래를 했어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사실은 다 적어놔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진짜 공개적으로 독일어 노래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노래도 하고 또 자기 얘기를 하는데,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극성 있게 믿더래요. 너무너무 열심히 믿더래요. 그래가지고 미워가지고 그냥 폭언도 하고 폭력도 하고 아무리 반대해도 안 되더래요. 근데 그러다가 목사님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까지 됐어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하에 물 새고 겨울에는 보일러도 안 돼가지고 전기장판으로, 무엇보다도 끼니가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끼니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참 저같이 이렇게 배부른 목사들은 잘 몰라요, 그런 거를. 근데 그 아들이 빗나간 거예요. 가출을 했어요, 중3 때. 그래도 그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폭에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지셔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폭은 어떻게 됩니까? 나오려면 식을 치러야 돼요. 그 식이 뭔지 아시죠? 그 친구하고 둘이 나오는데 그 친구는 손가락이 하나 잘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 차례인데 갑자기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그 두목의 눈에 목사님이 얼굴이 드러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하고 오버랩이 돼가지고, 너는 아무래도 내가 그냥 보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한양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한양대인지 안양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정확하지 않아요. 버스였기 때문에 하여간, 그리고 총신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단이 그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너 옛날에 조폭이었지, 너 얼마나 사람들 많이 괴롭혔냐, 나쁜 놈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할 것이 바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과거의 상처와, 그리고 과거 내가 잘못한 거, 그리고 쓰러진 거, 이런 것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참 이렇게 영적 침체를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으로 담대히 대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외우세요. 꼭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제불능의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신칭의로 의롭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은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날마다 예수님이 하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한번 다 같이 꼭 외우세요. 이번 주에 알았습니까? 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